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천주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다시 하나님 편향한 자이시니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행복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서 내게 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불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고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그 뜻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팔아먹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운행하시는 분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같이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성숙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어떤 환경 어떠한 모든지 찬업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 바라보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이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날씨는 너무나도 덥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참석한 우리 신령들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한수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분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 속에 있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떠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으로서 굳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선순위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굳센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들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격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드리고 백석대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어린 마음이지만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이 세상에 경각심을 갖게 하셨음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또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축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로서의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아버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하여 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라고 결심한 친구들 머리를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으며 그날의 모든 행복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하옵나이다. 가져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은 것이 그 순간 하나님까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또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를 근심하며 거룩한 의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선적으로 성령님을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내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와서 기도할 적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더 멀리 지혜게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내진 모든 주에 대한 물질과 기도가 아버지 필리핀과 저 키르기스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는 데에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일일이 가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고 아버지 함께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아버지를 함께하였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이 자리에 우선순위로 왔사오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그런 말씀 오늘도 듣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모두 지성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주문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들려준 귀한 말씀 아버지는 서로 안에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의 귀하신 역사 아버지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자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소원하고 예수님의 끝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한 에서를 위하여 이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려 나누어 종들의 손에 담기고 내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각 머리를 드려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랑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모세의 종을 내는 종이요 야곱도 우리에게 있느냐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별을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야곱에게 보내는 이름으로 형의 방언을 부르되 되느냐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를 위한 대가 지급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또한 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능히 자신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거야.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에서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곱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이 계획은 헛될 뿐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야곱은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크지 않으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서주지 않으시면 자신에게서 증이 얻으리라.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성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경비를 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쁘다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과 기업과 가정과 기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수고는 헛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침대 위에서 실컷 잠이나 자면 됩니까? 아니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못지않게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났으니 낮에는 너희와 밤에는 주의를 부르소 눈부시게 그를 없이 지내나이다. 아멘. 이렇게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열매의 풍성함은 다릅니다. 열매 맺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른 농부는 열매가 적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열매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의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그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너와 복지를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집니다. 교회 생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말씀, 또한 예배, 봉사만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또한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지런히 살자, 또한 열심히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또한 높아지려는 그러한 동기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초조함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앞선 그러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교만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사명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세상 사람과 부지런함의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지런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기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기도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에서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실을 주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끼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와 같이 화해를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무려 580마리나 되는 그 가축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만큼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막대한 예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의 그 화해를 위해서 지불했던 이 가축 580마리라는 마리는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이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합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한 이 야곱도 문제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복까지 빼앗았다고
이 에서가 분노했던 것은 이 물질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것은 영적인 복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또한 이삭의 복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삭의 사명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왕에게 드리는 이 조금과도 같았던 58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그 이익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밥그릇을 내려놓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최고의 걸림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만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자존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별것 아닌 정말 우스운 일인데 당사자들은 이 목숨 걸고 대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싸움이 바로 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에서를 주인이라 부르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58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낼 때에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몇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것이 에서의 감정을 푸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종들에게 에서가 너에게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해하려고 오지만 야곱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과 화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화해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그 가축 580마리보다 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 자존심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를 위한 대가가 너무 커 보입니까? 나의 이익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화해해야 하나? 아니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화해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은 모든 그런 교회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사님이 서로 싸우셨다라고 합시다. 그 두 집사님의 그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면 옆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이런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정말 이 분위기가 살벌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아니 이 목사는 매일 이 기도만 하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고마운 줄 아시지?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봉사는 무슨 봉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시험을 듭니다. 이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해를 위한 이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사명의 가나안 땅, 축복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그 묶임, 이 묶임은 물론 이 사람과의 묶임도 없어야 합니다. 하늘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이 복은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 될 때 받습니다. 주님의 임재도 하나가 될 때에 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나 모두를 부족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줍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야곱처럼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부분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에서가 자신의 죄를 덮어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를 덮어주고 또한 자신의 죄를 속죄해 주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지불하신 이 대가는 가축 580마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지불하신 이 대가는 자존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당신의 이 몸과 피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가죽 580마리를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어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이 화해를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모욕과 수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화해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580마리의 가축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인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 천국을 얻은 그런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감춘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어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천국의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화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예물과 자존심을 지불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화해의 최고의 권리표인 자존심도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을 얻음으로써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생명자에 살아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던 그 장마의 시간도 또한 지금은 그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정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청소년 큰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동센터 행사가 8월 6일, 7일 1박 2일로 캠프를 떠납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에버랜드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나중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인도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